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키스 캐머린 스미스라는 사람이 더 리치, 리치는 부자죠. 리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1시간에 $5, 그러니까 6,000원 정도죠. $5를 받고 25살까지 월급 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쟁이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릴까, 수입을 늘리는 법을 이렇게 깨우쳤어요. 그리고 빠르게 재산을 늘려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10만, 10만 달러면 1억 한 2천 되죠. $10만 투자를 해서 전 세계 1%의 백만장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백만장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하는 부와 성공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부에 대한 지혜를 깨우쳤다, 확신을 얻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더 리치, 부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제 한마디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되는 10가지 연금술,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가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 눈앞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소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길게 투자하고 저축하라,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일주일 단위로 살고 월급쟁이들은 한 달 단위로 살지만 고소득층은 연 단위 또 10년 단위로 생각하면서 사니까 길게 생각하고 당장의 욕구를 절제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장기적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도와주고 배려함으로써 이 신뢰를 쌓아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소심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변화를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변화를 기회로 생각한다. 변화를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번째로는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 일하지 않을 때도 수입이 들어오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1인 기업, 요즘에 이 네트워크로 일 많이 하죠. 또 인터넷으로도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그런 걸 투자해서 일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라. 하여튼 10가지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나는 아직 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더 리치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은 부에 대한 지혜와 방법, 노하우를 잘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부에 대한 이 목적과 의미는 말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반 서적의 한계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이 사람은 물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부를 확장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누리라. 타인의 간섭을 받지 말고 자유하는 인생이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 또 하나님의 부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까? 가난뱅이입니까?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시 50편 10절에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유하신 하나님은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이 공하다. 공허는 empty, 없다는 거예요. 무. 이 땅은 본래가 없는 것, 가난한 것, 또 궁핍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됩니다. 또 땅은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모든 초목들이 자라나게 되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니까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를 가지고 궁핍한 세상을 채우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가난한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부를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풍성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자신만이 만족하고 자신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땅을 채우시고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청하셔서 채우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이 신들이 많았어요. 가나안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애굽에는 라합, 또 태양신 라, 또 뭐 아톤 이런 신, 또 그리스 로마 제우스 신,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런 신들은 인간에게 뭘 해주질 않아요. 자기를 대접해다. 나를 위해서 뭘 해라. 너희들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 나를 위해서 뭘 바치라. 이렇게 그런 잡신들, 신들은 인간에게 뭐를 자꾸 뺏어 먹으려 하고 인간을 이렇게 대접하라고 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말이죠, 여자들은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의 짐을 집니다. 그리고 자식의 필요를 채워요. 또 할머니가 되어서는 자식의 짐을 계속 지고 손자의 짐까지 져요. 우리 집 라엘이가 이렇게 오면은 제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따라가요. 할머니를. 그래서 할머니 껌딱지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자기를 뭐 이뻐해주고 또 안아주고 하니까 그냥 할머니 졸졸졸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렇게 자꾸 짐을 지고, 가족의 짐을 지고, 자식의 짐을 지고, 남편의 짐을 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봉사하니까 여자들은 정년퇴직이 없어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르죠. 남자들은 자기를 채우라. 자기를. 야, 밥 가져와, 뭐 커피 가져와 하고 자기를 채우러 가니까 남자들은 귀찮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짐을 지시고 채우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번역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영어 성경에는 helpless,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살피는 것은 동정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자를 돌아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자가 돼서 성공을 한 것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부자가 되어서도 긍휼과 자비와 동정의 마음이 없이 자기 만족, 자기 충만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성공이나 복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짐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우리를 채운다는 것은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나한 사람의 필요를 채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나누어 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은 세상 나라와 기업은 다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성행하고 흥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이 교회, 이것은 계속해서 왕성하는 것이죠. 주는 자가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히려 잘 되고 부흥하고 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근데 여러분, 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고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내 것을 다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은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10%, 10만 원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역시 10만 원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4장 28절에는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3년마다는 별도예요. 3년마다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내서 그들이 먹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매년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별도로 또 드리고 성전세가 있고 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이 있어서 한 20% 정도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기에서 10% 정도를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축을 하고 또 연금을 들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꺼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채라든지 국민연금 그런 것은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죠. 그러나 이제 가끔 여러분 국가도 부도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또 전도서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분산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분산 투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분산 투자. 여러분이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들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한다면은 그런 것도 하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투자로서 분산 투자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럴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먹고 살기도 바빠요. 목사님, 부동산 투자, 나는 투자할 것도 저축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말하고 있는데 병상에서 붙드신다. 병상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가 저도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는데 네가 돈을 많이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병상에서 붙드신다.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병상에서 붙드신다는 말을 할까?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돈이 많지만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남의 생명을 구원해줘요. 남의 생명을 보살펴줘요. 가난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살펴주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내 병상에서 나를 일으켜준다는 거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4절에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남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평상에서 일으키시고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를 보면은 욥이 갑자기 재앙을 당해요.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들고 자식이 다 죽고,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납니다. 친구들이 와서도 위로는커녕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욥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욥은 이제 다시는 재기불능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아들, 딸을 다시 열을 주시고 말년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사람은 말년의 복이 있어야 돼요. 말년에.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해도 돼요. 말년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말년의 복을 더 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욥이 말년의 복을 받았는가? 여기 욥기 29장 12절부터 보면은 나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내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다. 이 욥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재앙의 큰 중병에서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병에서 건지시고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악한 재앙에서도 건져주심으로 모든 병이 나를 떠나가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와요. 또 도르가라고도 하죠.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었어요. 근데 마침 그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도르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다시 소생을 합니다. 그가 평소에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과 나누어 줌을 주님이 보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지키사 살게 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신 주님, 구원하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자꾸 서울이나 이런 데 일부 확산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나 죽음은 누구든지 이계신 누구나 부자라고 병이 안 걸리고 죽지 않는 거 아니고 또 골고루 누구에게 다 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그 병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 명리학을 보면은 팔자 고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라, 책을 읽어라, 명상을 하라, 명당자리를 써라, 이렇게 해서 사람은 팔자를 고쳐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면은 팔자를 고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은 인생 역전, 인생 팔자를 고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 팔자를 고치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팔자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처럼 행함으로 필요를 따라 채우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우리 우주 만물은 영원히 받도록 만드셨어요. 땅에서는 줄 게 없습니다. 땅은 공허. 땅은 무예요. 땅이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은 무엇인가를 받는 곳이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에게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는데 받지 못함으로 실망하고 상처받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인색하다, 뭐 째째하다, 그거밖에 못 주냐, 내가 사람을 믿을 줄 몰랐, 그 사람을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받으려고 했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줄 것도 없고. 땅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이 반사체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빛나는 거예요. 달은 줄 것이 없어요. 받는 거예요. 이 땅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도록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줄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책은담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할 때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만 듣지 않아도 다행인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감사는커녕 원망만 안 들어도 다행인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보다는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시죠. 하늘에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아까 아침에 걸어오니까 매미가 맴 시원하게 웁니다. 또 저녁이 되면 새벽에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울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사람의 마음을 청량하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공짜로 오케스트라를 틀어주시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짐을 지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홍수가 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가 뭐야? 십자가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
교회에서 뭐 자꾸 코로나가 나온다고 자꾸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 주인이 그래요. 교회를 뭉개버리고 싶대. 교회를 뭉개버리고 싶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그 많은 일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을 듣는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와준 후에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욕먹을. 하나님처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그래서 도와준 후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불평을 들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또 남이 불평을 하면은 사실 속상하고 화가 나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 자아를 정리해서 겸손하라고 하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불평과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병상에서 고치시고 또 잘 누워있을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